9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이런 속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 기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걸 이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장막절이 있는데 평소에 좋은 집에 살다가도 초막절이 되면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 되면 그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또는 뭐 집 앞에 이렇게 지어놓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뭐 일주일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진짜 초막에서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은 집 없이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앞에 나온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장막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평소에 그 토지와 집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잃고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길르앗은 이제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아주 불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불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과연 그러하다. 정말 불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가 하면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지나갔었는데 도피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거기서 불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자들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고의로 죽인 자들도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 죄를 덮어주면서 제사장들이 정말 실수로 죽인 자들만 잘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악용한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불의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불의하냐? 그래,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죠. 근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살행위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할례를 딱 행한 곳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길갈은 또 뜻이 이제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수치를 다 굴려버리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굴려버린다는 겁니다. 다 멀리 굴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할례를 행하듯이 잘라서 죽여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 이것을 고백했던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리고 또 엄청난 종교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는 돌무더기가 쌓이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속 범죄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적들에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신 스스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냥 그 죄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야곱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항복하며 부르짖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 그 라인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또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맥이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읽어보시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또 완전히 피가 너희들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것 같이 했지만 기질까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영적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데까지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야곱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항복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들의 옛 기질과 옛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기 전에 이 모습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제사는 길갈에서 풍성히 드렸지만 그것은 다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변화된 백성, 마음과 영혼까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적의 공격도 받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든 악랄한 그 기질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감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받고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셔서 깨닫고 그 중에서 정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몇몇의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 몇몇의 소수가 진정 택한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때 우리도 다 원래는 야곱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질이 변하지 않고 우리도 다 속임수를 쓰며 인간적인 계략과 내 기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는 야곱같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어젠가 그제 생각해 본 대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생에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면서 야곱을 다듬으시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손길에 나를 맡기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우리는 제사장 같은 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